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클럽발 감염자가 나오면서 다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묵도하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마음이 아픈 자가 있고 몸이 병든 자가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고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8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과 좌절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상처는 치료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으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져 내려오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에 우리 김동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도 충분하기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도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도, 마음이 부유할 때에도, 때로는 죄악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죄의 소욕과 악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겸손히 간구하오니 속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인생들을 위해서,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속히 주님의 자비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정부와 의료진 등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입으로 나누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온 세상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던 과학 기술이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대과학과 의학이 인간의 질병 문제의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을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1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염병이 이어져 왔지만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번번이 애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진과 태풍과 산불과 같은 재난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울과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진과 같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47년도에 사해에서 발견되어진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망한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를 패역,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2장 3절에서 7절까지와 3장 27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역이 뭘까요? 패역. 우리 이 말 잘 안 쓰는데 패역을 원문 뜻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반역한다는 말입니다. 반역과 배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백성들과 함께 BC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2차 침공했을 때에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텔 아비비라고 하는 도시로 끌려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의 텔 아비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개선문과 같은 큰 개선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초대형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의 신분이 무엇이었다고요? 망한 나라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 끌려갔는데 1600km나 떨어진 이방 나라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은 다 망해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그 도시에는 보니까 마천루와 같은 빌딩들이 즐비하단 말이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좌절감, 무기력, 우울감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블루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에 커피와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이 이렇게 찐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었지만은 그러나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에스겔과 그리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더니 어떤 맛이었다고요?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 꿀과 송이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금방 기운을 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에스겔은 모든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커피나 초콜릿이 주는 효능의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중학생 때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심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던 유학생이나 남학생들로부터 편지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를 써서 나한테 직접 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빠지지 않는 말씀,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성경이 참 재미있었고 입에 참 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달았던 적이 있으시죠? 성경 말씀이 참 단 말씀이었어요.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에는 절대로 졸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제 기억으로 정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졸았다는 말이 아니라 한두 번은 졸았을지 몰라도 정말 졸리지가 않았어요. 왜?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직접 말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내가 졸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지가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늘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기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었던 안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세요? 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 달기가 꿀처럼 달아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서 탈출해서
만국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하다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힌다고 그러죠. 소상공인들은 줄도산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시스템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가슴에 꼭 품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하거나 삶이 공고하거나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대요. 해보셨어요? 아들을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아버지 다윗의 슬픔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고통과 환희가 느껴지고 내일 사형에 처해질지언정 오늘 밤에 감옥 안에서 코를 골고 잤던 베드로의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이런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품으면은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 먹죠. 제가 어릴 때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총각 때는 45kg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약들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막 주셨는데 제가 약을 받아 먹지 못했어요. 그 좋은 약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빼짝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야 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1년에 1.5kg씩 쪄가지고 20년 동안 30kg가 쪘어요. 받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 먹을 때에만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차에다 두고 운전을 한대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피해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블리시즘이라고 그래요. 성경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 그래서 드라큘라에게 성경과 십자가를 대면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루머죠.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날마다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받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수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체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대단한 활동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거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민건아, 뭐 찍는 거하고 똑같을까? 병원에 가면은 뼈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은 뭐부터 먼저 찍자 그러지? 엑스레이 찍고 나면은 내 속에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뭘 찍어야 됩니까?
CT, MRI, MRA 저도 많이 찍었어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성경을 읽으면요, 내 스스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탐심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사건들을 읽어 나가면은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마음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경솔하게 호언장담하는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는 내 속에 있는 경솔함들을 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내 마음 속의 문제들이 다 파헤쳐져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나의 욕망들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병이 드러나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은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성령의 능력을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흰 천을 두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가 변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자가 원래 더 독한 법이잖아요. 부자가 돈 잘 쓰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하고 비싼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부자였던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격려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은요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2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신다. 과부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꿈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꿈속에서 외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갈까요? 물러가면서 꿈이 깨요.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6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일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좌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 계속 떨어진 분들은 격려하는 능력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능력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화되기가 힘든 게 뭐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부모로도 안 되고 친구로도 안 되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탐욕 속에서 내 마음이 보이고 베드로의 경솔함 속에서 내 마음이 보였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마음을, 탐욕의 마음을, 그리고 경솔한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의 세픽 이완 부족이라고 하는 마을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 마를린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을 번역할 차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죠?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눈이 나았어요. 눈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원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원로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의사하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세픽 이완 부족의 의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였냐면은 침을 뱉는 자라고 하는 뜻이었대요. 근데 무당들이 이 의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대요. 병든 사람이 생기면은 무당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마을에만 무당이 55명이었어요. 근데 55명 중에 한 명도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침은 뱉는데 더러워 죽겠는데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붙였더니 눈이 떠지고 나았더라라고 하는 이 기사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의사시군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자시군요. 이 요한복음 9장을 계기로 해서 성경 번역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부족의 어른들까지 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마를린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부족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슬픈 일은 나와 우리 자식들 이전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이웃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선교사님, 조금 더 일찍 우리 부족 마을에 오실 수는 없었나요? 마를린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답니다. 하나님,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이 수천 부족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속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서 탈출해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에스겔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보니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수롭게 여겼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눈길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고 먹음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육신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5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냥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풍력의 동포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혹은 석 달 만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수고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9시 반,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 9시 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드리기 전 약 40분 동안 방역하고 소독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1차 코로나 헌금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12가정을 도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코로나 2차 헌금을 해서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주일학교를 원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또 생겨서 2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초등부와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학교를 다시 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송화강 형제가 부산으로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끔씩 오게 되어질 텐데 만나면은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교회가 사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직까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스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수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마스크 쓰고 앉아 보니까 답답해서 저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